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불안해 보이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 이 5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사 이 예물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리는 증거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 섬기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헌신하고 애쓴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시고 그 눈물과 헌신과 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희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모정환 선교사님, 문병현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주년이라 교회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5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생일이죠. 생일인데 교회 생일은 우리 생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니까. 예수 믿는 내가 교회니까 내 생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일은 두 개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생일과 또 교회 생일도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5년도에 제가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7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무한히 바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창립된 날 때가 7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때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때가 75년도입니다. 그리고 영화 아시죠? 조스 영화가 개봉되는 가 75년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교회가 세워진 해가 75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죠. 네,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교회 역사를 잘 아시고 또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척박하고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좋지 않은 곳인데 믿음의 기도와 헌신과 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토록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주어질 50년은 비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비전, 이미 알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비전 선포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누가 제일 아쉬워할까요? 속으로 목사님이 제일 아쉬워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쉬워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우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교회가 사라져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복음의 그 불모자 같은 곳, 그곳이 아쉬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무엇이, 누가, 어디가 아쉬워할 걸 생각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명도 그러하고 또 목회자들 수급 문제도 그러하고,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교사 공부 또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으면 대형 교단은 이 몇백 명대가 이르렀고 우리 교단도 100여 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형 교단들을 포함해서 함께 합쳐도 100여 명이 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만 그러합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고 편안하고 그냥 남들 고생할지라도 나는 그냥 대충 교회에 발 한쪽만 담그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일단 위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과연 소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다닐 때는 산수라고 배웠잖아요. 산수. 지금은 수학이라고 그러죠. 이 수학 공부하는 친구가 덧셈 뺄셈을 못하고 곱셈 나눗셈을 못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1, 2, 3, 4를 배워야 합니다. 1, 2, 3, 4를 모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하죠. 그걸 못하면 나중에 방정식도 못하고 적분 미적분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수학에 어떤 것이 안 되면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뭘까를 생각해야죠.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도 그것은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인가? 그 기초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회인가? 라고 물어보아야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간판이 떡 붙어가지고 희망교회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교회 이름이 교회이니까 교회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름이 그래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한 어떤 이단들 외에 수많은 이단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들고 이단의 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에 북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나라 이름만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조선, 우리 역사를 계승하고, 민주주의, 우리가 표현하는 민주주의,
인민이 뭐 백성이니까 공화국, 우리도 공화국이잖아. 그런데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그 이름만 보고 그 나라는 그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교회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특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 때 비로소 그 교회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경험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서가 기록했는데 바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서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땐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소멸됩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럴 때가 있었죠. 성령의 어떤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때 잠깐 있었다면 어떤 때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를 구원을 적용하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늘 항상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지를 묻고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모든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잡은 것이죠. 교회는 프로그램, 행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함과 부함과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광,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함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충성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는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시대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갔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활동하기에 적당한 나라들이 거의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과 나라를 알 수 없다면 이 지역을 미리 알고 정탐하고 이를 준비하는 그런 기관과 함께 선교사역을 발맞추어 나가야 하고, 또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을 섬길 그런 사명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파송하는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그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선교해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고국을 떠나서 노동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들, 고국 땅을 바라보는 그들,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언젠가 고국 땅에 돌아가면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장 큰 교회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죠. 또 한 가지, 그 땅끝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땅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았다가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땅끝으로 알고 섬기십시오. 사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을 감당하는 열방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책임지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돼요.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요즘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라는 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보면서 참 젊은 목사가 대화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겠죠.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뭔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나 언어의 다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문화 언어의 차이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부모가 가졌던 신앙이 자녀 세대에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의 전수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세워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른 세대가 등장했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이들은 다음 세대지만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 생한 일들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잘 붙들면서 본질이 해쳐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책임에 대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에서 그 부모가 그냥 육신의 부모만 아니겠죠. 교회에서 우리도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예배의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랍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우리의 다음을 책임질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가르침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신앙의 전수를 해나가야 합니다. 가르침은 그냥 지식이지만 전수는 뭐예요?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할 때 그 강사 목사님께 썼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앞에서야 별말 다 하죠. 얼마나 화려한 말 합니까? 돌아서서가 문제는 돌아서서 부모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 보고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 세대된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50주년입니다. 한 달여 전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뒤에서 제가 교사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희망교회를 사탄이 없애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이죠. 희망교회를 사탄이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가대 없애면 희망교회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괜찮아요. 성가대는 여기 앉으실 거잖아요. 찬양단 없으면 교회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은 그러죠. 그래, 다음 세대 중요해. 소중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소중함에 대한, 중요함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원까지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동원되고 있는가 물어보면 부끄럽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마다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을 헌신하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너 용돈 줬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리 투자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희망교회 와서 보니까 홍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이라든가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천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해 놓으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교회가 고등학교까지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 돈 벌러 공부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청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있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지금 사라진 방위들이 있었습니다. 방위 몇 사람이 그냥 신앙 가진 청년으로 교회에 자리하고 있었죠. 이 1년 선배를 제가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는데 그 선배가 졸업하고 나니까 되게 많이 허전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에게 그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했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의 그 어리석은 말 앞에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비록 적게는 12년, 많게는 12년, 길게는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지도해서 그들을 보내지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선교사로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여기서 자란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은요 70% 이상이 다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에서, 우리 홍천이라든가 저와 같은 고향에서 이런저런 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시골 교회들도 도시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너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그 학생들, 청년들을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너무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그들이 씨앗이 되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 실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교회가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담장 밖으로 생명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희망교회는 꼭 여기에 있어야 돼요. 희망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 돼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교회는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야 라고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이 이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에 유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칭찬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너 참 잘했어. 고맙다.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 저는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옷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웃들이 늘 사랑하고 아껴주는 교회, 아쉬워하는 교회. 내가 언젠가 교회 나가면 희망교회 갈 거야. 우리 이웃들에게 누군가 이사 와서 내가 어디 교회 가면 좋을까요? 희망교회 가면 참 좋겠어. 그런 말 들어야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희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웃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는 그 일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희망교회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좋으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후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의감당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인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